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새벽에 오시는 분들 계속 와주시고 계십니다.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다 보면 실제 우리가 이제 전쟁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보다 보면 뭐 폭탄이 터지거나 뭐 그래서 팔이 잘리거나 혹은 다리가 잘려서 이렇게 많은 피를 쏟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피를 많이 쏟으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머리가 심히 아프고 두통이 아주 심하게 오고 그리고 굉장히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근데 목 마르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물을 확 줘버리면 큰일 난답니다. 출혈이 너무 과다출혈이 됐기 때문에 그 과다출혈이 된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마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다 물을 줘서는 안 되는 거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물을 줘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은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의 시점에서 보면 한 6시간 이상 됐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있죠. 십자가형은 거기서 달려가지고 무슨 말려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거기서 계속 출혈이 생기는 겁니다. 어깨가 빠지고 못이 박힌 곳, 이 팔, 그 다음에 다리 쪽 이런 데에서 계속 출혈이 생겨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주님은 계속 피를 흘리신 거예요. 계속 피를 흘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어두움이 지나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5번째 말씀, 이제 피를 많이 흘린 그에게 모든 인간이 그 상황에서 얘기하는 말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가지고 예수의 입에 대어줍니다.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마취 효과를 얻는 겁니다. 일종의 배려죠. 그 사망 선고를 받는 그 죽음 가운데 사형을 언도받는 자에게 일종의 배려로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마취제를 그의 입에 대어주고 마시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마취제를 거절합니다. 혹은 이제 뭔가를 대어주니까 맛을 보았는데 맛을 보고 그걸 뱉어내고 그것을 거절하는 내용들이 복음서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그걸 마셨는지 어땠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입에 대었다, 입에 대니라고까지만 나오죠. 왜 그걸 거부했을까요? 보면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마취 효과가 있는, 진정 효과가 있는 그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굳이 거절할 이유가 있을까요? 배려이고 어찌 보면은 선한 일인데 굳이 그걸 거절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직접 다 겪고자 그런 어떤 마취 효과라든지 진정 효과가 있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셨던 예수님이 그 모든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수치이고 굉장한 낮아짐이고 겸손인데 오셔서 어린아이로 오셨고 그리고 자라나는 과정 속에 또 사역을 하는 30여 년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가 겪었던 일은 좋고 기쁜 일만이 아니라 좋지 않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거절당하고 오해도 받고 천대도 받고 거짓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이 고난주간에 붙잡혀 와서는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거절, 배척, 잡혀오는 과정 속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제 수요일 저녁 말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것들, 경험할 수 있는 악한 것들, 그 종류들, 수많은 종류들, 아마 뭐 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카테고리를 묶으면 다 경험한 주님의 인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림받는 순간까지. 이런 고통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짊어진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참된 중보자, 주님을 참된 중보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참된 중보자는 우리의 고통을, 그가 계속 그 고통을 느끼고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겨주는 사람,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 그게 참된 중보자의 기본적인 자질일 겁니다. 한 소년이 애견샵을 갔습니다. 강아지를 보러 애견샵을 가니까 그 애견샵 사장님이 이제 강아지 예쁘고 귀엽고 건강하고 혈통 좋은 강아지들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죠. 이게 참 이쁘고 좋다고, 말도 잘 듣고 영리하다고. 근데 그 소년은 그 많은 강아지를 보다가 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한 강아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강아지들 다 마다하고 그 강아지를 선택합니다. 애견샵 주인이 저 강아지는 안 된다고, 저 강아지는 다리를 다쳐서 네가 가지고 가면 집에서 너랑 즐겁게 뛰어놀거나 그럴 수 없다고. 근데도 소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강아지를 택해서 그 강아지를 안고 애견샵을 나옵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있던 주인은 왜 그 소년이 그 강아지를 선택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걸어가는 뒷모습이 다리를 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그 강아지의 마음과 심정을 잘 아는 거죠.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주인을, 보호자를 찾고 있는 강아지, 그리고 그 어떤 강아지보다 자기가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강아지. 그래서 그 소년은 그 강아지를 택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시면서 겪었던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모욕들, 이건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굳이 주님이 그러시지 않아도 되지만, 굳이 주님이 그러한 모욕들을 당할 이유와 필요가 없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친히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동정,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라고 할 때는 같이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에 같이 아파하시고 함께 그 연약함을 감내하시고 그 고통을 함께 겪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었다가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게 꼬꾸라쳐서 넘어지고, 그래서 신앙을 다 까먹어버리고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굳이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와서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숨기고 싶고 교회 다른 성도들 앞에서는 좀 아닌 척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시고 다 헤아리시고 다 이해하시고 함께 그 고통, 함께 그 버려진 곳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쩌면 가장 극한의 순간, 피를 흘리고 피가 흐르고 흘러서 이제 더 이상 흐를 만한 피가 없는 순간, 그 모든 인간이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목마름인 겁니다. 그 극한의 상태까지 경험하신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그때에 맞는 적합한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의 모든 그 연약함을 다 보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목마름이 실제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또 이 목마름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수를 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도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 생수, 목마름과 관련된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군데군데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져야만 하는 십자가는 누가 져야만 하는 거였냐면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목마르다 하는 이 목마름을 누가 느껴야만 하는 거냐면 우리가 느껴야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대신 느끼시고 대신 경험하면서 목마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그런 목마름으로부터 자유를 주고자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이러한 힌트가 있습니다.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하는 물이라는 겁니다. 사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마르다 하시고 그 나중에 옆구리에 그 군인들이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죠. 분명 십자가에서 우리는 보혈이 흘려졌다, 피가 쏟아졌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피뿐만 아니라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우리에게 그 십자가상에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목마른 우리에게 주는 그 생수, 그 생명수, 그 물을 주님은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이유에 대해서 또한 요한복음 7장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배에서, 우리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마르고 우리가 강팍해지고 척팍해져도 그 생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서 그 강팍하고 척팍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그 땅을 적셔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이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도 가끔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청량음료라고 아시죠? 탄산음료. 그 탄산음료를 마시면 굉장히 시원하고 그 탄산 때문에 아주 청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탄산음료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 청량감이 사라지고 나면, 그 탄산의 느낌이 사라지고 나면 그 음료는 더 큰 목마름으로 더 갈증을 크게 느끼는 걸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 있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들은 다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로서, 생수로서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목마른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에 여러분은 목말라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몸이 아프지 않기를, 건강하기를,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우리의 집이 넓어지고 조금 더 월급이 많아지고 하는 일이 좀 더 잘 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우리 교회, 우리의 지체들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수많은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가 목마른
하나의 제목들일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마름보다 더 근본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목마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채워줘야만 하는, 그 그리스도가 주셔야만 하는 그 생수, 그 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해갈되어지는 그 목마름. 이건 다른 어떤 걸로, 아무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다 한들, 아무리 그것이 채워진다 한들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이 목마르다 하시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저도 목마릅니다. 주님의 그 생수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해서 갈급한 심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것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일상에 치여 살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필요한 자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너희도 목마르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겠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사서 너희는 마시고 즐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가십시오. 주님이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서 마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